어제는 제가 행사가 있어서 신지를 다녀왔는데요. 하늘도 너무 맑고 또 날씨도 이제 거의 여름처럼 푹해지고요. 또 우리 완도가 여러 가지 행사로 깃발이 쫙 날린 거 보니까 괜히 마음이 막 들뜨고 뭔가 일들이 많이 있어지는 것처럼, 또 실은 5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붕붕 뜨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5월 5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또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의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교회 임직식을 하면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요. 축사와 권면입니다. 축사는 축하의 말씀이지만 권면은 뭘까요? 권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권할 권, 힘쓸 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서 힘을 한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권면은 거기에 분명한 방향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바로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권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요. 잘못된 신앙의 길과 제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모하고 힘쓰는 겁니다. 또 우리 교우들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게 되지요. 잠언서 13장 10절에 의하면 권면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해요. 거기 본문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권면을 수용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대체로 좋은 말보다, 덕담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때로는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면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바르게 권면을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는 바로 군사, 정치, 재판, 신앙, 믿음의 총사령관이자 절대적 영향력을 갖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간절한 권면을 주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생명의 당부의 말씀, 또 신앙의 권면, 인생의 권면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호수아의 권면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세 가지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되짚어보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권면할 때는 이제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싶은데 그 권면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나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잘되고 복받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생명도 죽음도 복도 화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그들이 농사여 지은 모든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번영과 자유로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스스로 차지한 것이 결코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인식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또 23장 4절에 보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한 이 땅을 제비를 뽑아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우리가 전쟁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싸우신 거고 하나님이 적을 멸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여호수아의 신앙관이 뭐냐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총사령관으로서 7년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죠. 맨 선봉장에 서서 백성들을 독려하며 이 전쟁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공로를 하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최고의 겸손을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뤘다라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것, 나를 기특하게 여기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 이 과대망사로 빠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과 재물과 세상에 없는 모든 지혜를 통달하였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솔로몬이 우리 구약에 보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일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솔로몬 왕의 결론이에요. 잠언서 21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로 이 마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다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 악인의 형통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면 우리는 흔히들 복 받았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1장 6절에 계속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죠. 속이는 재물,
죄로 얻은 형통함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한 모든 것은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 내가 오늘 나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되었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를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 위에 오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계수하시며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당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면을 할 때는 110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한자로 소천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남겨질 우리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라면 우리는 늘 과거의 추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여전히 내일도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승리하고 땅을 분할받을 때 100% 가나안 민족 족속을 다 몰아낸 건 아니에요. 큰 차원에서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으나 각 지파 땅 안에는 아직도 또아리를 들고 저항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 세력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전체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3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여호수아가 너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의 완전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될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6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7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영향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함께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쭉 해나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11절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요. 14절에 그러죠. 보라 내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은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진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길이에요. 여호수아는 간절한 권면이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의 권면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지만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훈계할 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는요, 긍정형으로 말하지 않고 대부분 부정형으로 말합니다. 너가 그 일을 하면 좋지 않겠니? 라기보다는 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이것을 어기면 매를 맞게 된다. 너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잃거나 불행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강하게 역사하여 말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요, 23장 9절에서부터 16절에 바로 매우 강경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리라. 가나안 땅도 우리 것이 되지 못할 것이고 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재물도 심지어는 우상으로 빠져들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벌을 주시는 심판자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면요,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요, 시인이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탄식하는 부분이 시편 37편이에요. 악인이 왜 형통할까요? 악하니까, 남의 걸 강제로 뺏으니까, 독차지하니까, 속여서 강탈하니까 부자처럼 살 수 있죠, 악인도. 그러나 37편의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뒤바꾼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나중에 살필지라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9절에 보면 어떠한 나라도 우리와 맞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또한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고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1000명을 상대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간 그 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차서 나중에 심지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그 10명은 그 중에 6명은 롯의 가족이에요. 외부인이잖아요. 롯의 가족. 그러면 그 성 안에 몇만 명이 되는 그 성 안에 4명 정도의 의인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잖아요. 자, 가나안 땅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멸절하셨다고 그랬죠.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가 되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셨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 죄의 문화를 똑같이 한다라면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였는데 그 심판받은 가나안 백성의 길을 따라가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우리가 악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사탄의 종의 길에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평강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원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수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또 그 은혜를 계수하며 이 시간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베품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시고 성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